배에서 치유받고 위로받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걸 의지하는 것, 예,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소망.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이 교회나 가정이나 또 우리 소그룹이나 이런 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의 4장의 내용도 그와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 이 4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 또는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런 벌을 주시는 이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걸 통해서 그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회개시켜서 하늘을 우러러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주 안에 잠들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은 나에게 재앙, 형벌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그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형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는 물론 나와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또 나의 마음을 쓰는 씀씀이에 달려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어떤 상황을 또 어떤 이유로 이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걸 계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실 때에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벌을 주시든지에 대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 4장 31절 32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지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즉 7년 동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신앙이 있고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하는 것이 많고, 자, 사람의 뇌는 한 평균 어른의 뇌가 1350g이라고 말합니다. 1350g. 그런데 짐승의 뇌는 좀 그나마 큰 짐승, 원숭이나 이런 짐승의 뇌는 몇 g이냐면 35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백 g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1kg가 더 많은 거죠. 그 1kg가 더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느냐 아니면 땅만 바라보고 사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느냐 땅만 바라보고 사느냐 또는 하늘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의미입니다. 신앙, 믿음으로 우러를 앙자, 우러러 본다. 그럴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또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며 내가 다스리고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스리시며 또 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그 주도권을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내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까지도 그렇게 알기까지 이르리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형벌은 어떤 거였냐면 그때의 4장 33절 다니엘 4장 33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때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만한 이 왕의 말이 입술에서 채 떨어지기도 끝나기도 전에 1년 동안의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왕위가 떠났다는 하늘의 선고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에 대한 그런 종교심과 신앙심과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이 사라지고 에고라고 하죠. 에고. 네. 그게 사라지고 판단력과 지혜가 떠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짐승의 마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것도 어떤 짐승입니까? 미친 짐승,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이것이 인면수심이죠. 하나의 광인,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병은 아마도 사람이 스스로 늑대라고 생각하는 병이다. 근데 소처럼 풀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늑대라고 생각했으면 뭔가를 잡아먹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그 소라고 생각하는 병, 새라고 생각하는 병, 소라고 생각하는 병이 있어요. 아마도 이 소라고 생각하는 우광병에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뒤집으면 광우병이죠. 광우병은 뭐가 광우병입니까? 소가 미친 게 광우병입니다. 그런데 우광병은 사람이 미쳐서 자신을 소라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윌슨이라고 하는 이 박사의 정신의학 사전에 보면, 사람의 신체, 사람이 자신의 본체, 신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동물 가운데 하나로 둔갑했다는 확신이 드는 병으로, 이것은 정말 그 심리학적인 그런 그 역사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하는 거죠. 자, 옛날 우리나라의 그 동화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죠. 소가 된 게으름뱅이, 뭐 이런 들으셨나요 혹시? 동화죠. 소가 된 게으름뱅이. 뭐 그래서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벌을 받아서 소가 돼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비로소 다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권선징악의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실제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찰스 4세, 덴마크의 크리스찬 7세, 영국의 조지 3세 같은 왕들이 자기가 뭐 늑대든 새든 소든 하여튼 그렇게 다른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려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만 그렇게 짐승이라 생각하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다시 사람답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다니엘 4장의 내용이지만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이나 또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예. 또는 그 둘째 천사의 이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 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상당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내가 무너지는 것은, 세워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공든 탑이 쌓아지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공든 탑은 잘 안 무너지죠. 그런데 좀 부실하게 쌓아 올린 탑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쌓는 건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렸을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얼마 만에 무너집니까? 수초 만에, 수십 초 만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무너집니까? 내가 서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무너질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별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정말 볼 때에 믿음이 있어 보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믿음이 식어버리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에게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신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 짐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제력이 있죠. 절제하고 참고 자제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짐승 중에도 훈련받은 짐승은 뭐가 있습니까? 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개를 훈련시키면, 이 강아지 때부터 개를 훈련시키면 그 개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지 마 그러면 참는다고 합니다. 제일 잘 참는 개가 어떤 개일까요? 개 중에 우리나라 개입니다. 진돗개랍니다. 진돗개. 이건 주인 말을 철저하게 듣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주인이 바뀌면 바뀐 주인 말을 잘 안 들어서 문제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받지 못한 짐승들은 대부분이 뭐에 의해서 살까요? 그 본능에 따라서. 본능.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싸우고 화내고 이런 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냥 곡비 풀린 그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죠.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답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모습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석관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벌거벗은 채 숲과 나무 사이에 광폭하게 뛰어다니며 늑대처럼 울고 먹이를 뜯어먹었다. 발톱은 자라나서 새발톱같이 되었고 머리털과 숨은 깎지 않은 독수리털처럼 되었다. 자, 그런데 이런 7년간 짐승처럼 행동한 것을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점토판이 있는데요. 대형 박물관이 소지하고 있는 넘버 BM34113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쐐기 문자로 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자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이 그 번역을 했어요. 이거 원래 해석이 어려웠는데 이 그레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 적어놓은 건 아니고 일부만 이제 적어놓은 거지. 이거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 밑에 있는 그림, 요 밑에 있는 요것이 옆에 이 BM113이라고 그 위에는 번호가 적혀 있어요. 바로 이 34113이라는 맨 밑에 있는 글자가 요 점토판 왼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 이런 번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생각했다. 그의 생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게. 그리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에윌므로닥에게 나쁜 권면을 했다. 에윌므로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입니다. 나쁜 권면 뭘 했을까요? 이 바빌로니아 신하들이 이 왕자에게 이 왕이 미쳤으니 왕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왕자에게나 백성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신하들에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정말 미쳤나 할 만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하지 않았다. 신하들에게 말하는 데 그냥 함부로 말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에게는 가족과 친척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주인은 에사길은 그 마르뚝 신전입니다. 바벨론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울여지지 않았다. 주인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데 그가 신중의 신에게 빌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중의 신에게 빌었고 He prays to the Lord of Lords. 그렇죠? 신중의 신 누굴까요? 하나님께 빌었고 그는 손을 탈원하면서 들었다. 그는 위대한 신, 여기는 마르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나라에서 쓰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이겠지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르뚝이라고 하는 그 자기 나라의 주신에게 향하여 슬피 울었다. 거의 기도는 계속되고 이렇게 이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점토 문서를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다니엘 4장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 점토판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4장 34절 보면 다니엘 4장 34절 7년 후에 그가 기한이 참해 7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뭐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뭔 뜻일까요? 포스는 사람이란 뜻이고 이 안드로는 뭐냐면 안드로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안트로포스. 다른 짐승과의 차이점 뭐다? 짐승은 주로 땅을 많이 바라보고 사는데 사람은 하늘을 주로 바라보고 위를 주로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왔던 그 내용처럼 그가 슬피 울고 신중의 신에게 간절히 빌고 탄원하며 손을 들었다. 정신이 가끔씩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빌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그래서 짐승처럼 살다가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으로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다가 그것도 미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허리를 펴고 일어나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에 그에게 뭐가 돌아왔어요? 사람의 제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뭔 뜻입니까? 하늘을 쳐다보았다.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짐승의 마음이 떠나고 인간의 그 이성의 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너무 힘들어서 우리 마음의 정신줄을 놓고 싶은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습니까?
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 그냥 그 마음 확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정신줄을 놔버린 사람들을 보시면 알죠. 네, 정신 분열증이 되고 그리고 자꾸 자기한테 무슨 좀 놨다가 좀 그래도 아직 덜 놓은 사람은 정신 분열증이 있는데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어떤 환청이 들리고 그리고 또 자꾸 환상이 보이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 그것이 한 번이나 계속해서 어떤 위험한 행동을 자꾸 하게 이 마음에 자꾸 충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 코드에다가 젓가락을 꽂고서 손을 대보라든지 그 자꾸 하고 싶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지 아는데 자꾸 소리가 들리는데 해보라고.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상에 이 난간 있잖아요. 난간 위에 올라가 보라고. 올라가 서게 만드는 거죠. 실수 잘못하면 그냥 3, 4층, 그 4층, 5층 옥상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한 짓을 시켜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집안에 막 물건을 막 부시라고 그래요. 막 때려 부시게 만들고. 하여튼 이런 것을 참다가 못 참으면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어떤 경우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기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예, 그런 걸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런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놔버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럴수록 내가 정말 그렇게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많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부터 도망갑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정신줄을 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 상황에서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나에게 그렇게 날 힘들게 해서 아예 안 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젊은 사람이나 어른이 할 것 없이 뭔가 기분 나쁘면 전화를 딱 완전 차단해버립니다. 예. 어떤 연락도 안 돼. 카톡, 전화 모든 게 다 안 돼버리죠.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여튼 이유라도 알고 또 얘기라도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것이 사람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정신적인 방어 작용입니다. 내 자신 일단 모든 관계를 끊고 내 자신을 이제 지키고자 하는, 또 스트레스를 안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여러분도 잠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잠깐이어야 되지, 그것이 막 며칠, 몇 달, 몇 년 이렇게 또 몇십 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가? 해결책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자꾸 해결책이 물론 시간이 가면 조금 약해지긴 하겠지만 그것이 자꾸 생각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면, 네. 자, 하여튼 세상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한 상황에 몰리면 극한 상황으로 가도록 계속 그냥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극한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그것을 견뎌내므로 이겨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일명 특수부대가 받는 훈련이죠. 예. 사람을 완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갈 때까지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나 그건데서 그 견뎌냄으로써 마침내 최고의 강한 군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렇게 성공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중간에 포기하죠. 못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끝까지 견디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끝까지 내 자존심은 내려놓을지라도 다른 것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내 품성의 모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자는 세상적으로는 내 자신이 어떻게든지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러나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심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도피성의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그것이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누구에게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가고 의지하고 그 앞에 부르짖는 것이 답입니다. 예, 바로 그런 수많은 경험을 우리가 어디서 읽을 수 있습니까? 시편을 보시면 우리 마음에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가 이 시편 150편 안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지금 누구 얘기랑 똑같은 상황이네. 이건 내가 겪는 거랑 똑같은 문제네.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기원전 1000년쯤에 기록된 거니까, 1000년에서 900년쯤에 기록된 거니까 800년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또 2500년 그 이전의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이미 했어요?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와 재난과 환난, 그 원칙적인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경험과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풀었습니까? 해결했습니까? 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라고 기도를 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타일은 아닌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길 바라는 그런 탄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찾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예. 누굴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거기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위의 것을 찾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또 복을 주시기를,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땅의 것에 너무,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위의 것,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늘의 천국에 관한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그 천국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니엘 4장 34절.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자, 이것은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과 간절한 간청에도 그가 1년 동안은 어떻게든지 잘 견뎌냈지만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짐승이 되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상인으로 돌아오자 뭐였습니까? 즉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곧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구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예배 드리는 거 보셨나요? 물론 이 개가 찬미를 따라 부르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시골집에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겠지만 다닐 때 저희 집에 세포트가 있었어요. 이름이 야로였는데 이 세포트를 안식일마다 아버지가 같이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한 8km 20리를 걸어서 가요. 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안식학교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찬미를 우리가 안에서 부르고 있으면 이 야로한 세포트가 밖에 있다가 하늘 바라보고 오 하고 이렇게 마치 그 늑대가 우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소리를 내서 울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던 집사님들이 웃겨 죽는다고 배를 잡고 굴르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긴 하죠. 어떻게 제가 저렇게 찬미를 부르냐고 찬양을 같이 하냐고. 기도하는 고양이 봤습니까? 예배드리는 고양이 봤습니까? 네, 흔치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집에 그 고양이 한 마리가 꼭 예배 드릴 때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안 그랬죠. 네. 그래서 얘는 기도하는 고양이 이렇게 했긴 했었는데 그렇게 와 있고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를지라도 이 짐승들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인지 또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인지 알고 참여할까요?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하는 걸까요? 네, 우리는 그들이 그 개나 고양이가 신앙심이 있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처럼 살던 왕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사실은 그가 이제야 사람 노릇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사야 37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창조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말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이런 일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다니엘 4장 1절 3절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이것이 이제 3번 하나님을 만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신앙 최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그 금신상이 아니라 금은 동철 그 반철 반지는 그 뜨인 돌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다니엘 3장에서 금신상을 그 신상을 통째로 금은 동철이 아니라
통째로 금으로 만들었다가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가 구원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때까지는 그가 강압적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그러니까 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나 4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정말 겸손하게 온전히 그가 당시에 최고의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짐승이 되는 것이 한순간임을 깨닫고,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다. 부귀영화, 그 권세, 그거 다 한순간이다. 금방 순식간에 없어진다.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도 경우도 있고,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을 그의 조서, 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입니다. 그곳에 자기가 수치스럽게 짐승이 되었던 그 부분을 여기에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 과거, 정말 거듭난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치는 말입니다. 결론. 우상 숭배자의 폭군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의 경험과 기별을 통해 세상에서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청산했다. 이미 말씀드린 것, 첫째, 그는 이 다니엘 2장의 신상에 관한 꿈 사건을 통해 참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명백한 기별을 받았으나 진정으로 회심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우상 숭배자로 돌아갔다. 둘째, 그가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사건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 얼마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으나 그때도 역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자 왕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기고만장, 즉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일에 오만방자, 오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7년간 정신질환을 경험을 치르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본능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새롭게 변화되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기복이 없는, 굴곡이 없는 신앙, 꾸준한 신앙, 끝까지 견디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508